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레위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금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 그 아는 바를 진술하지 않는 것,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정하게 되거나 맹세를 남발하여 허물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부분까지도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의 실수로 해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범죄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틈이 생길 때 책임감 있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자격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양식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시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에게 유익한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연약한 인간들이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길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전의 말씀인 레위기 4장에서의 대원칙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이라는 말씀하신 후 5장에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계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금하신 명령이 무슨 국헌문란이나 국가의 전복이나 반역 등 중재 범죄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며 서로 부딪히고 서로의 삶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가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에 관한 것들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그저 크고 거창한 일로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삶을 귀하게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증을 하여 이웃 간의 시시비비가 부당하게 결론나지 않게 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병이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다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금전관계에 얽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나나 내 편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시골에서 병으로 죽은 가축을 신고하지 않고 싸게 몇 근씩 싸고 파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소한 잘못이 빚어내는 피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레위기는 이렇듯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규율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위한 계명, 사랑을 위한 거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시민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실수는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주의하거나 신중하지 못했을 때 또한 관심의 소홀함으로 인해 실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맹세를 함부로 하여서 누군가에게 악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며 반드시 속죄제로 그 죄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나의 죄는 더 작고 그의 죄가 더 크다고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피해를 줄 때에도 그 자신이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배려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에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애쓰며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 원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귀한 은혜의 십자가의 예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충분한 사죄와 구세주로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과 죄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비록 지금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변화된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도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나고 붙잡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를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 또 우리의 죄들과 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